19세기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헤겔은 정신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겔은 그 책에서 막 태어난 아기는 인간이지만 아직 스스로가 인간으로서 자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갖추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성을 갖춘다는 것은 곧 자기의식을 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헤겔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식은 타자 존재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자체 내로 복귀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특정한 개인은 교양을 통하여 본래의 자기가 되고 또 교양을 통하여 비로소 본래의 자기로서의 현실의 존재가 된다. 이때 자기의식이 현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교양을 통하여 획득되므로 이런 면으로 보면 교양이란 타고난 성격이나 재기발랄한 에너지가 허용하는 한에서 자기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꾸며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어려운 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좀 쉽게 푼다면 헤겔은 자기의식을 가지려면 타자 존재에 대한 반성과 교양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본다면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듯이 또 어떤 차가운 걸 만지면 차가운 걸 느끼듯이 아기가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이성, 자기의식을 아직은 갖지 않은 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은 여전히 아이와 같아서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늘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자기의식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교양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교양 있는 행동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양 있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자기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참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헤겔은 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과 또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의 를 구별하는 구별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자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이가 무엇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에게 없으면 불평합니다. 이것은 자기의식이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식을 가진 이타적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타적인 자기의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 너희들은 나았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고 낫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옛날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 제사장에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 가다가 자기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감지하고, 이 병에서 나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너무 기뻐해서 이제 병이 치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려서 교회에서 고등부를 다닐 때의 일입니다. 여름방학 때 시골에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여름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 교회 고등부 선생님의 동생이었는데 그 형이 서울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방학 때 그 형 집에 왔다가 이제 그 형을 따라서 교회에 이제 같이 온 거죠. 근데 아마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마 어떤 콜라, 병에 든 콜라를 하나 그 친구한테 사줬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 형이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하는 말이, 자기 동생이 참 두고두고 그때 제가 시원한 그 병에 든 콜라를 사준 그거를 생각하면서 두고두고 아주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동생이 그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내가 대신 전하고 싶다 하면서 콜라 값에 몇백 배가 되는 만큼의 돈을 저한테 주면서 동생 대신 감사하다.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아주 시골에 전라도의 그
끝에 살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시원한 막 콜라 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평생 너무 고맙게 생각이 돼서 늘 감사하다. 그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래서 저한테 아주 그냥 몇백 배 그거보다도 엄청난 콜라값 꼭 받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콜라 좀 많이 사주세요. 다른 분.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 여기에 보니까 아마 10명이 가다가 문둥병에 나병에서 나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갔겠죠. 제사장에게 가니까 진짜 나았다. 병에서 치료받았다 해서 뭐 증명서를 줬든지 뭐 어떤 인정을 하니까 10명이 너무 기뻤겠죠.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아마 너무 기뻐서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당시의 나병은 집에서 같이 살지를 못했어요. 어느 다른 외진 곳에 이렇게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집에 가족도 보지도 못하고 집도 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는데 여기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가족에게로 먼저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지금 와서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9명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9명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기쁘면 기쁠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가족에게로 갔다고 하는 것,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오늘 해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식은 있는 거죠. 기쁨의 의식. 나았구나, 치료됐구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이 자기의식,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나를 이렇게 치료시켜 주신 분, 그분에게 먼저 가서 감사하는 게 도리지. 이게 인륜이지, 이게 교양이지, 이게 자기 반성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기적인 사람은 교양이 없습니다. 교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교양이 있는 분이구나. 그러므로 교양 있는 행동은 곧 자기의식을 만들어내고 자기 반성, 타자에 대한 반성은 곧 자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해겔의 말은 부분적으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에 이제 아마 9명은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더 홀대를 받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식을 갖고 그래, 내가 이게 치료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빨리 내가 가족과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누군가가 재미있으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의 규칙은 뭐냐면 침묵을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5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5년 만에 딱 2마디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5년 동안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이제 수도원 원장이 5년이 되었을 때 2마디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침대가 딱딱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침대를 좀 푹신한 침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2마디만 이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수도사가 음식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주었습니다. 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동안 침묵하다가 그 젊은 수도사가에게 수도원 원장이 또 2마디만 하시오. 그랬더니 네, 이 수도원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수도원 원장이 당신은 이 수도원에서 살면서 늘 불평만 했습니다. 나가십시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누가 재미있으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불평, 불만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식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해도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하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불편하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평하고 불만하죠.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몸은 어른인데 그의 의식세계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늘 핑계를 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타자 존재에 대한 자기 반성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교양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철저히 자기 의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이래도 이 정도가 돼도 감사하다. 이만큼도 감사하다. 내 삶에 이만큼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주위 사람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섭섭하게 생각한 것만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꾸 자기의 외연을 넓혀가면서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식이 점점 형성되는, 이성이 점점 형성되는,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의식을 갖는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저분이 참 교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교양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해서. 참 이 추운 날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그 일주일의 삶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도 감사하다. 이만큼 해주신 걸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는 현대판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무교회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초대 다섯 유형모 김교신, 함석헌, 물론 함석헌은 나중에 퀘이커로 가지만 뭐가 유행했냐면 무교회주의자. 오늘 우리 식의 언어로 말한다면 교회를 떠난 가나안 신자.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 보고 그게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거죠. 예배에 와서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의식은 있는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의식이에요. 자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러 가자. 예배를 드리자. 예배는 감사하는 자리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가장 신앙의 끝선에 가서 있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구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1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감사하러 오는 거예요. 내 삶의 감사, 교양 있는 행동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의 끝자락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감사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한 사람 외에 영광을 돌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너밖에 없느냐? 그 얘기는 10명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하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종교 집단에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공통적인 언어예요. 근데 교회, 특별히 개신교회,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교역자로서 이제 교회 문화가 이렇게 예배 마치면 성도들이 나갈 때 또는 들어올 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감사해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온 사람은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오신 것도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앉아 있어야지 목사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죠. 깊은.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서 습관이 되는데 그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두 언어는 특별히 개신교회가 좋아하는 언어이고 그 중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언어는 아주 특별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감사가 나오면 내가 지금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면 나는 지금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입에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계속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런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타적인 사람, 자기의식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식을 갖는 그런 참 교양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영락교회에 목회를 하셨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140년 한국교회사에 참 한 분의 목사님을, 존경하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개혁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 상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또 큰 교회를 이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을 가장 가까이서, 저도 뭐 조금 나이가 많이 드셨을 때 한번 뵙지만 그분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은 겸손하다는, 그리고 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유언과 같이 마지막 자기의 구술 자서전을 녹음을 하는 어떤 구술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나의 감사입니다. 나의 감사, 나의 감사. 그 첫 귀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올해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돼 있는데 매 장마다의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1장, 나의 나됨을 감사하다. 2장,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다. 3장, 젊은 날 성장케 하시니 감사하다.
4장 견문을 넓혀주시니 감사하다. 5장 약할 때 강함 주시니 감사하다. 6장 세일을 주시니 감사하다. 7장 목숨을 걸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8장 그리운 얼굴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옵고 이 부족한 죄인 그저 감사와 찬송과 이 기도를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서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의 삶은 감사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경진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큰 인물이 되게 하신 그 저변에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감사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폐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마 순간순간 감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결국은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며 한 주간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한 것 같이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또 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상황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며 마침내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